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했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는 것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이임의 그때와 이제나 빈번이나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어 문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러분의 아들 갈렙에게 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제목은 갈렙의 믿음이라고 해봤습니다. 오늘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갈렙의 믿음에 대해 같이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 속의 인물들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에서도 진정 성공한 인생을 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닌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다운 삶을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상 사실 안심이십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자녀로 영원히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고 넓은 길을 버리고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나를 위한 길입니다. 이 땅에서의 안전한 삶과 천국에서의 상급의 보장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성숙하고 성장하는 믿음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더 할 수 없는 기쁨이 됩니다.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내 본성대로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을 따라 살아간다면 과연 내 인생이 행복해지겠습니까? 본성은 타락했고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사상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거대한 부를 거머쥔 재벌이 더 벌려고 편법을 쓰고 소상공인들 주머니를 터는 걸 보며 그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증거를 보게 됩니다. 세계적인 재벌가 록펠러에게 기자들이 사람이 얼마만큼 돈을 가져야 행복한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지금보다 조금 더 라고 대답했을 뿐입니다. 재벌의 돈은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조금 더 가지려는 재벌 일가의 형태에 존경을 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악된 인간 본성 위에 건축한 인생이 겉으로 화려하고 거창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나 기업이나 하나님의 원칙 위에 세울 때 자기도 복되고 세상도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잃었던 온전한 복을 되찾고 성공적인 삶을 이루는 길인 줄 우리는 믿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시대에 손꼽히는 믿음의 인물인 갈렙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인물을 살펴보면 우리 믿음과 큰 괴리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셨고 축복하셨지만 과연 우리도 아끼시고 위로해 주실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를 통해 기쁨을 느끼신다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이다. 우리가 용기를 낼 이것은 이 말씀이 위대한 사람 갈렙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 대해 무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황당한 발상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다면 지금 자녀가 되었는데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연약한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도 적어진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약하고 병들었다고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전에 장애인에게 제빵 기술을 가르치는 사회적인 기업이 방송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자녀가 기술을 배워 만든 빵을 처음으로 집에 가져갔을 때 그게 너무 귀해서 차마 먹지 못했다는 말을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가 만든 이 빵을 보기 위해 일부러 빵이 납품된 빵집까지 찾아가 그 진열된 빵을 보며 그렇게 행복해하더랍니다. 자식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직 작은 믿음이지만 우리 교회가 다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분명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령께서 아름답고 믿음직한 갈렙의 삶을 통해 우리가 더 강건한 믿음을 배우고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렙의 믿음을 45년 전과 현재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5년 전 갈렙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살펴봅니다. 그는 출애굽 1세대 중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 45년 전 과거를 회상하며 이야기를 꺼냅니다. 400년을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을 때 일입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보니 노예의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섬찟할 정도의 실감이 납니다. 그런 그들을 구출이 받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길고 참으로 어두웠던 죄와 집요한 사탄의 소나기에서 구출을 받았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하는 중동 가나안 지방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광야지대를 지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광야는 대단히 두렵고 무서운 곳입니다. 낮에는 불뱀과 전갈이 있고 밤에는 추위와 맹수가 습격해 옵니다. 이 광야를 지나며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유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노예 생활로 유턴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에 때로 진노하고 때로 달래가며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기네스바네아라는 곳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자 한 명씩을 뽑아 가나안 땅을 샅샅이 정탐하라고 시킵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지금 갈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형편을 미리 탐색하게 하셨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정탐을 명령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물밀듯이 그냥 가나안으로 밀려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달아보신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불가능한 현실을 똑바로 알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가나안의 실정을 정확히 살펴보게 하십니다. 열악한 이스라엘의 병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차지할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우리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으로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에 걸쳐 가나안의 여러 곳을 탐색하고 돌아와서 회중 앞에서 사실대로 보고를 합니다. 가서 보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축복의 땅이라고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많은 부족들은 견고한 성읍 안에 거하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특히 가나안 중심부인 헤브론에는 거인족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들은 거기까지만 사실대로 보고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신의 불신앙대로 해석을 덧붙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장담하는 부정적인 해석을 덧붙입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낭망하게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부정적인 말과 불신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을 낙심하게 하고 주저하는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날 60만 명이 절망적인 보고를 듣고 이성을 잃고 감정에 휩쓸려 밤새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7절에 갈렙은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감정보다 이성적이고 의지적인 반응입니다. 감정에 따라 기복이 심한 신앙은 성숙하기 어렵고 위기에 약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감정을 잘 다스리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감정이 고조되는 게 아니라 먼저 머리가 명민해지고 지력이 향상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명민한 지혜를 항상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정의 기쁨과 평화는 그 다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그들은 현실을 똑바로 보았지만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신지 생각하기를 잊었고 바로 그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잊으면 결국에 잊어버리면 세상은 늘 두렵고 문제는 항상 거인과 같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은 삶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히 대책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두루 감찰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현실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감정에 휩쓸려 거기까지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과 구름과 불기둥으로 기적을 베풀고 있고 그들을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잊어버리는 것은 큰 손실이었습니다. 경험을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두렵고 불안하고 언제나 똑같은 타격을 받습니다. 혹시라도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항상 염려하며 전전긍긍합니다. 왜 인생에서 안 좋은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생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난날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이기게 하셨고 어떻게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셨는지를 기억할수록 우리 삶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인도하심을 통해 배워야 하고 성경과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배워서 의지적이고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공포에 휩싸여 울부짖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고 올라가자고 했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여러분 60만 명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폭동이 일어나야 할 때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진격하자는 말, 이 말이 정말 쉬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믿음은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이렇게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때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으로 긍정적인 보고를 한 것에 대해 8절에서 하나님께 자신이 충성하였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 현실이 불리할 때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9절에서 하나님도 그것으로 그가 충성되었다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자 얼마나 축복된 사람입니까? 충성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많은 일에 헌신하지 못한다 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것도 주님은 우리를 충성되다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울부짖는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며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멸시하신다고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불신의 결과로 그들에겐 가나안 땅 입국이 금지되고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라고 선고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시길 나를 원망한 자 전부라고 하셨습니다. 59만 9,998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59만 9,998명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아끼지 않으셨겠습니까?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없이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음을 다음 세대에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원망은 불신앙의 표출입니다. 가나안 입국과 광야의 죽음을 갈라놓은 결정적인 원인이 원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범사에 원망하는 악한 습성을 의지적으로 몰아내지 않으면 항상 축복의 문 앞에서 다시 유턴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얼마나 원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입에 원망을 거두고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갈렙과 같이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를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45년 뒤 갈렙의 믿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서 1장부터 12절까지는 드디어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국하고
정복 전쟁을 치르는 내용입니다. 한 5년 정도 세월일로 어느 정도 살만한 성읍들을 확보하게 됩니다. 오랜 전쟁으로 백성들은 지쳤고 그런대로 살 땅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자 가나안 전쟁에 대한 열정도 식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노인된 여호수아에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을 지도로 그려서 지파별로 제비 뽑아 분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요청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45년 전 헤브론 산지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제비 뽑기와 상관없이 그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땅 분배는 제비 뽑아야 한다는 원칙을 벗어나 갈렙의 행동에 다른 지파들이 소동했을 법인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45년 전 민수기 13장 13절에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거기 헤브론에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싸워보기도 전에 굴복했던 상태가 바로 이 헤브론 산지에 살고 있었던 아낙 자손들입니다. 정복전쟁 5년 동안 만만한 성들은 정복했지만 헤브론 산지는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이곳을 갈렙 자신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지파가 이 지역을 할당받았으면 어떻겠습니까? 갖지도 못할 땅을 주다니 이 제비뽑기 무효라고 난동을 피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이 85세가 된 갈렙이 바로 그 헤브론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나선 것입니다. 갈렙은 왜 하필 헤브론 산지를 요청했을 것일까요? 그것은 12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의 간담을 놓게 했던 그곳을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했던 바로 그 갈렙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강력한 유세를 가장 충성된 종 갈렙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좋은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 이 땅에서 마음껏 공략하라고 주님의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힘들고 가난한 삶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이 어리숙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이야말로 진짜이다 투자를 한 사람들입니다. 문연에 가장 험악하고 치열한 전투를 치르기로 한 갈렙이 작정한 이유는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산지를 주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그 난공불락의 유세인 헤브론 산지를 주신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우리에게 힘든 산지를 주셨다면 믿음을 인정하신 것이고 어렵게 취할 만큼 가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헤브론 일대는 가나안 중앙산지 중에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헤브론은 유대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장차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시대엔 단지 작은 밭 하나 상징적으로 사게 하십니다. 말하자면 가나안 땅을 찜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거부 아브라함의 평생에 가나안에 소유했던 유일한 땅이 바로 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입니다. 사라와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야곱이 장사된 곳입니다. 이 헤브론을 정복하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헤브론에서 왕조를 세우라고 지시하십니다. 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땅을 하나님은 충성된 갈렙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헤브론과 함께 영원히 갈렙이 기념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는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대했습니다. 온 백성을 낙담시켰고 광야에서 죽게 했던 바로 그 땅을 자신이 반드시 정복할 것이라고 그가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가 광야에서 생존했고 85살의 노령에도 여전한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헤브론 전투에 보내시는 것이라고 그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그의 힘만 여전한 것이 아니고 그의 믿음도 여전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약속을 받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45년 전 약속을 받은 기억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린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분명히 여러분 45년 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반드시 주실 것을 믿은 갈렙처럼 끝까지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바라는 우리 모두에게 결국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는 정복할 산지를 약속하고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게 하실지를 계획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시편 37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니 그리고 또 그 걸음을 직접 지도하신다고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이다. 우리 걸음도 하나님이 지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산지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가업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산지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입니다. 본문에서 갈렙은 여호와께서 이르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듭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산지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들도 있지만 착실한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산지가 무엇인지를 점차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일제강점기의 민족 지도자인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독립운동가이고 오산학교를 세운 교육가이자 민족의 스승이었습니다. 이 남강 선생이 젊었을 때는 시대를 비관하며 허비하며 도박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 번은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며 걸어가는데 한 외국 선교사가 그를 보고 책망을 합니다. 아니, 나라가 이 지경인데 젊은이가 그렇게 세월을 낭비했어야 되겠소? 예수 믿고 인간답게 사시오. 비록 귀중이었지만 선교사의 책망이 귀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선교사를 찾아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선교사는 먼저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남강 선생은 믿음을 갖고 나와서 그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업을 시작했고 재산을 모아서 오산학교를 세웁니다.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민족 정신을 일깨우는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갈 길을 보여주고 기도는 그 길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특히 처음 인생에 바를 때는 청년들, 청소년들은 더욱 진지하게 내게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말씀과 기록 가운데 인도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정말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소원과 재능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맞아떨어질 때 철저히 산지를 탐색하고 준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며 신뢰해야겠습니다. 아멘. 지금 내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할 때 그 다음 길을 열어주십니다. 큰 일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한 번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자꾸 초라한 시작을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로 번영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큰 모든 일은 다 미약한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멘. 꿈은 있지만 이루기에 막막하기만 하다면 갈렙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실하게 노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갈렙도 다른 사람들처럼 불가능한 현실을 제대로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시작하신 분이 반드시 이루실 줄을 확신했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고 되는 대로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 인생에 대해 심각한 것 이상으로 우리를 절대적으로 진지하게 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시고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며 나아가며 한 걸음씩 우리에게 주신 산지를 정복하게 나아가게 될 줄을 우린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아멘.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법칙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약속을 받았다고 헤브론이 그냥 갈렙의 손에 떨어진 게 아닙니다.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점령한 과정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산지의 요새의 철별거를 갖춘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에 비교할 때 실제로 그는 메뚜기 같았을지 모릅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에서 갈렙에게 무슨 뛰어난 전략이 있겠고 우세한 병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14절은 말씀합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그 이유를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전술과 무기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아멘. 갈렙은 산지를 공격하기 위해 나름대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동안 전쟁에서 탈환한 각종 무기들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최악의 병법과 높은 병기를 썼어도 이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우리 앞에 철옹성같이 도저히 엄두조차 못 낼 목표가 있고 두려운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온전히 쫓는 믿음만 있다면 결국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렙의 생애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기네스바야 정탐 이후 오늘 본문까지 45년이 흘렀지만 그 사이 성경 속에는 그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45년 전부터 지금까지 어떤 주인공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유대 지파의 대표자로 뽑혔던 만큼 지도력과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국과 정복 전쟁에서
독보적인 능력을 발휘하며 지도자로 섰을 때 갈렙의 자리 또한 아무 데서 없었습니다. 갈렙을 보고 모두가 기네스네바의 영웅이라고 수군댔겠지만 더 이상의 영웅담도 없습니다. 누가 45년 전 이야기를 꺼냈겠습니까? 본문 앞 부분에 보면 땅을 분배하는 일도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주관하고 갈렙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를 평가하듯 그는 평생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물론 축복의 땅에 우리를 이끌고 들어가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여호수아는 물론 축복의 땅에 우리를 이끌고 들어가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의 인물입니다. 아멘. 축복의 땅 가나안을 백성에게 주는 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여호수아이지 모세도 아니고 갈렙도 아닙니다. 축복의 땅의 구원 역사에서 갈렙은 감춰져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도 우리는 감춰지고 낮아질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당시 누가 봐도 여호수아에게 비해 갈렙이 형편없이 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가나안의 정복전쟁에 이름 없는 장수로 최선을 다해 용맹하게 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헤브론 산지를 당당하게 갈렙이 요구를 합니다. 그에게서 어떤 패배자의 모습도 자존감의 상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인정하고 최고급 상급을 약속하신 하나님만 온전히 쫓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치이고 남보다 내가 주목받지 못할 때 마음이 참 슬프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 낮아지면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분명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자기를 낮추시는 자를 높이시고 자기를 높이는 자를 반드시 낮추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거장들은 자신이 스스로 높이게 될까봐 그렇게 조심합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영적인 원리를 너무 모른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수록 우리를 그게 얽매게 하는 주변의 인정에도 평판에도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당당합니다. 환경이 좀 나빠도 시련이 좀 있어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바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목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사람의 인정과 세상의 자랑에 목말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늦고 다른 사람이 좀 더 앞서간데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45년 전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고 그 사랑과 축복에 의심하지 않았듯이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기를 여러분 바라겠습니다. 갈렙이 45년 전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그 사랑과 축복을 의심하지 않았듯이 여러분도 믿고 이런 확신이 있다면 지금 내 처지와 형편이 어떻든 간에 마음이 비굴하든 평안하든 결국에는 담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갈렙에게 가나안 정복사의 위대한 역사를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가 정복한 헤브론은 가나안 중심부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랍니다. 그곳을 점령하지 못하면 가나안의 평안은 언제고 위태롭습니다. 헤브론 유세의 전사들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하고 나니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지만 팔단된 땅을 싸워서 차지해야 하는 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단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 싸움에 동참하겠다.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내가 속한 공동체와 직장과 이 나라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해야 할 싸움, 그 싸움들을 감당해야 축복의 땅은 펼쳐지고 영적인 싸움은 끝이 납니다. 헤브론의 아낙 자손들이 남아있는 한 평안과 안식과 온전한 기쁨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차지해야 할 축복의 산지를 장악하고 그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좌절시키고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고 믿음을 나태하게 하고 평안과 기쁨을 맺는 악한 대적을 우리는 몰아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갈렙처럼 신뢰함으로 축복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갈렙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눠봤습니다. 참으로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저희들 알아볼 때 저희들 신앙의 성장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항상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변화받게 하시고 그들의 인물이 우리의 삶과 별로 다르지 않았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 인물들 참으로 본받아서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참으로 이 자리에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의 대열에 설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